네, 오늘은 주어진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존중이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가 아닌 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신학자이자 소설가인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쁨은 천국의 비즈니스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허락된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허락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라는 안경을 통하여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1장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면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계기로 하나님을 찾았죠. 엘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에 반해 그의 아내인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던 불임이라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1장의 후반부 내용과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사 그녀에게 아주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두고 기도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아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한나는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한나의 마음이 조금 변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한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에게 이야기하죠. 아들 사무엘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면 갓난아이가 젖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떼는 그 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면은 6살 또는 8살까지도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젖을 뗀 후에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한나의 말을 생각해 보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서원에 대한 한나의 마음이 조금은 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죠? 한나의 마음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마음은 신실했죠. 그녀는 적당한 때가 되자 아들인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장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엘리를 통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들을 드리는 이 한나의 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장 27절,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사 아들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아들을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한나의 이 고백 안에 그녀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마치 이 세상의 처세술 중 하나인 받은 만큼 돌려주는 기브앤테이크의 마음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아들을 드렸다라고 고백하죠. 기쁨으로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나가 아들을 기쁨으로 드렸다고 해서 이 일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 것은 마치 자녀를 입양 보내는 모습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 일이 결코 한나에게 가볍고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부모인 한나의 마음에는 아들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아들의 미래에 대한 크고 작은 걱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므로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27절과 28절을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앞과 뒤로 나눠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나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사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하죠. 근데 이 고백은 단순히 한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는 메마른 언어가 아닙니다. 이 한나의 고백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내 인생을 돌아보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이다 라는 뜨거운 믿음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한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기도한 대로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가 소중한 아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한나가 그녀의 인생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삶으로 경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한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매료되어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시듯이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고자 하는 이 한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은 한나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평안할 때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찬양 하나가 있는데요. 그 찬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도 다 하나님 은혜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내 인생에 신실하시기에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이 분홍색 글씨에 있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와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그 수많은 신실한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난 후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신실하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겠다는 뜨거운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납니다. 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혹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을 때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은 나는데 그 은혜가 너무 옛날 일이어서 마음에 특별히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은혜 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나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완전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향해 변함없이 흐르고 있구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예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아는 예배자는 자신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시듯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2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2장을 쭉 읽어보면 이상하게도 사무엘의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그에 반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인 엘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엘리와 같은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사장에게 기대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을 뒤로 몰래 빼돌렸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여성들과 부정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깊어져 갈 때 반대쪽에서는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총 3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엘리의 내용이 사라졌죠.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사랑받았다는 내용이죠. 이 세 가지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사무엘이 엘리에게 맡겨지기는 했지만 사무엘을 돌보고 양육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상 2장은요, 한쪽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평범한 한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두 사람의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이러한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집중하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에게 두 아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는 존중하겠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는 철저히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우리로 하여금 사무엘을 떠올리게 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엘리의 두 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것 위에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며 살아가죠. 오늘 말씀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죄의 뿌리는 탐욕과 정욕, 음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탐욕과 정욕은 그들의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의 뿌리는 탐욕과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는 그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성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특별한 거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고 다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심지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시대이죠. 이러한 어두움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린 사무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찾고 계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믿음의 실천을 성도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오늘 함께 실천했으면 하면서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스스로 질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찰스 셀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9세기 말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미국은 급격한 사회화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또 노사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셨던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 책 안에서 1년 동안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 질문해보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므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살아가 보자라고 이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소설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 책은 당시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영향을 받은 많은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책의 내용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삶을 살아갔죠. 이러한 작은 신앙의 운동은 미국 사회 가운데 밝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메사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자고 도전드리는 것은요, 이 질문의 배경이 되는 미국의 역사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어두운 시대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창한 취지에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소소한 마음에 작은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도전을 성도님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한다는 것은요, 나의 뜻보다, 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잠시 후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가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그 일상, 바라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작고 단순한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